오늘 설교 제목으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제가 시골 교회 고향 경북 의성의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한동안은 윷놀이를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왜 윷놀이를 못하게 했을까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왜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윷놀이 하다가 싸워가지고 집 사면 다야! 죽었잖아! 왜 개를 거리라 그래!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광고, 저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다음 주에는 척사대회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윷놀이란 뜻이에요. 척사대회를 하는데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롭게.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죠? 찬송은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그래요. 성가대는 어떻게 노래해야 돼요? 은혜롭게. 뭐 말만 붙이면 다 은혜롭게. 처녀 총각은 연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놓고 웃죠, 여러분? 맞아요, 은혜롭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고 많이 하는 말이 은혜롭게 하자는 말이 은혜롭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죠?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은혜 말. 우리가 해림도 많고 무슨 해림. 은혜가 뭐냐? 은혜. 교회에서 뭐든지 다 은혜롭게 하자는데 은혜롭게 그냥 덕스럽게 하자, 다투지 말고 적절하게 양보하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싸우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이 안 차도 그냥 좀 수납하고 이런 의미가 우리가 보는 은혜롭게라는 말인데 아니죠. 기독교의 은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 제가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았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이 아니고 브레트니카 사전이에요. 세계적인 사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전 제가 적어놨어요. 은혜, 시작. 저 사전을 만드신 분이 기독교인 같아요. 그것도 개혁교회 칼빈주의 정신 걷게 써서 은혜, 기독교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 은혜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이다. 또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또는 성화와 거듭남, 회심, 리제너레이션, 컨버션, born again, 여튼간에 뭐가 됐지 간에 성화, 어제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이런 성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영향을 미쳐야지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이든 삶이든 성화든 회심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 영향력 혹은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완벽한 해석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에다 뭘 자꾸 숟가락 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개혁교회가 아니, 은혜에다가 뭘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착하게 산다든지 기독교인답게 봉사한다든지 다 좋은 이야기인데, 은혜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 갖다 붙일 게 없어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 내가 뭐 좀 보탰으면 뭐도 나도 뭐 말이야 내가 뭐 좀 노력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우리 회사 다 죽어가는 내가 살렸어. 다 죽어가는 우리 집 살렸고 다 죽어가는 내가 우리 교회를 살렸어. 뭐 이러는데 내가 좀 보탰으면. 그런데 은혜는 자랑하지 못하게 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요? 왜 자랑을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탁월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찾았고 획득하셨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랑하지 못할. 왜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기꾼이야 자기가 안 하고도 지가 한 것처럼 쇼를 하겠지만 우리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 잠깐만요. 은혜와 믿음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믿음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임해야 우리에게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 기독교에서 나 잘났다 그러는 순서대로 못난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은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모태신앙 뭐 이런저런 이유 있지만은 모태신앙이라고 예수가 믿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주일 오후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의 선물도 생겨난 것입니다. 구원은요, 은혜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순서를 바꾸면 우스워집니다. 물론 바꾼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알미니안 교리가 성실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밑둥까지 다 썩었습니다. 거기서 뭐 선한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난리가 없습니다. 김 목사 안에서 난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구원에 도달할 만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안에서부터 끝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뭐 착한 일척하고 뭐 거룩한 척 해봐야 우리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도달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는 설교자들을 보내시고 믿을 수 있는 질병, 아픔, 환경, 여건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항상 먼저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배려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도 인간에게 혹시 잘못한 시그널을 받을까봐 진리, 지식보다 은혜를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항상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은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은혜가 식으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이 형식으로 합니다. 전통, 레텔, 직분 이런 거 가지고 버티려고 합니다. 자기도 알고 가까운 사람도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교회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오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은혜가 식으니까 망사가 다 망가지는구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다시금 은혜의 세계를 내가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먼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인간들에게 베푸는 호의, 위로, 선물.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이란 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없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의 죄성을 뚫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를,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에 도달할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공짜인데, 공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쟤는 수준이 없다. 이쪽도 똥이고 저쪽도 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종교성이나 내 기질의 발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밑둥까지 썩었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100만 명은 못해도 한두 명은 길이 있지 않을까?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도달할 길은 없다. 나나 저 사람이나 구원에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9장 자유의지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3조를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있다 없다? 제가 읽을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에덴 동산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99%는 상실하고 구원을 찾을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빵점. 구원에 도달할 길은 여러분이나 저는 있다 없다? 우리 신조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없으니까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는 못 나와요. 3천절 하고 108번 돌고 날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하고 나무아미 간세 보살 그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한번 답시다. 별짓을 다 하고 지옥 간다. 또 어떤 종교는 4월 초파일이 되면 물고기 시장에서 사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방생. 한번 더 합시다. 돈 들여서 물고기 사서 풀어주고 지옥 간다. 교리에 의하면은 인간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점이라고요? 빵점. 근데 자꾸 교회가 썩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착한 일 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멋있어 보이죠? 주님을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야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완전하게 절망적이 되었다. 죄로 죽어 있기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합당한 회개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람들과 이렇게 신조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기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차가 노란 불,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래도 버텨서 계속 가다 보면 차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써요, 차? 내가 설명해 볼게요. 내가 몇 번 해봤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 승합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주유소가 얼마 남았는데 한 10km 남았는데 기름이 없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가다가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트림하더고 덜컹, 이걸 캥거루 페트롤 그러는데 차다가 부득 그러고 꺼졌어요. 잠시 멈췄다가 시동을 거니까 보르릉보르릉 남 걸렸어요. 그래서 또 몇 미터 가다가 또 멈춰섰어요. 그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차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기름 없이 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심각해요. 나중에는 시동이 안 걸려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차 10년 세워두면 갈 수 있을까요? 100년 세워두면요? 1000년 세워두면요? 그 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기름을 공수해 와서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외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보탤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이게 기본적인 정서가 있으면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감사함을 삽니다. 왜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보다 훨씬 인격적인 내 친구가 안 믿어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믿음 좋은 숙모, 우리 집안에서 가장 믿음 좋은 외삼촌,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인데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은 지 자랑. 나 말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를 그냥 죽지 않고 예수 믿고 살다가 죽도록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우리의 전적인 무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 뭐 좀 보태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타협합니다. 하나님 50%, 나도 50%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나도 한 50%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50, 나 50 합쳐가지고 구원에 도달한다. 이해가 돼요. 하도 교회가 웃기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황당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대단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계속 말하려는 의도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기독교인의 정리된 정신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설교하고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또 교회 개척하고 또 얻어 터지면서 또 복음 전하고 자기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시작에서 과정을 지나 죽는 그날까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은혜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진짜 은혜밖에 없구나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아, 은혜였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은혜로 살아야 믿음 생활이 순탄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은혜를 훼손합니다. 계속 인간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곧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자식을 낳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 깨닫게 돼요.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공로로 사는 신앙이 있고 은혜로 사는 신앙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늘 은혜, 취직해도 은혜, 취직 재수해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아프지만 병들어도 은혜, 앞길이 잘 열려도 은혜, 잘 열리기 위해서 도약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 예배하는 것도 은혜, 찬양하는 것도 은혜, 기도하는 것도 은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 은혜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식으면 공로로 살고 싶으면 내가 찬송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래서 공로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에 수확을 하려고 사람을 좀 구하러 갔습니다. 평소 일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 있지만 그날은 사람이 여러 명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이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읽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저물매 시작. 천국은 시작. 아침 일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들과 함께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밖에 사람이 없어 인력시장에 가고 본인이 이제 1톤 트럭을 몰고 주인이 서 있는 사람 보고 아침 6시에 직장 찾으는 사람 오시오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일단 한 데나리온 주겠소. 어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아침 9시쯤 또 한 9시도 아니 당신은 왜 서 계시오? 아직 사람이 저를 쓰는 사람이 없어. 당신도 우리 과수원에 갑시다. 그래서 포도원에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도 가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의 우유값도 못 보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하고 눈이 맞춰가지고 일자리 찾소. 예, 포도원에 갑시다. 11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또 뭐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보고 당신 여기 왜 앉아있어? 오늘 일당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써줍니다.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3시. 퇴근 시간에 몇 시입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6시? 그래요. 이제 주인이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5시에도 혼자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고도 여보시오 우리 과수원에 갑시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사람은 집에 고마워가지고 5시에 와가지고 이제 장갑 끼고 신발 신으니까 일단 오늘 일과 끝.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장갑 끼고 신발 신다가 끝났어요. 8절부터 읽습니다. 좀 빨리 읽자니까 여러분 빨리 읽자고 빨리 읽자고.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하나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도일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해되시죠? 저녁 5시에 와가지고 장갑 끼고 신발 신다가 그 사람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일당.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싸 오늘 주인은 오늘 기분 좋은 날인가 보다. 오늘 주인 뭐 회갑인가 보다. 그러면서 있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 사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되어든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지. 줄 때 몰래 주든지 대놓고 5시 온 사람 하나 아침 6시 온 사람 똑같이 준다며. 여기 품꾼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품꾼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해림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에요. 길선주, 주기철 날 때부터 손양원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 김용우 목사는 여기 이름 있어요. 언제? 제일 마지막에 불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 제일 마지막에 부르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 가기 딱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라면 한 데나리온 받고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은혜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사는 신앙 세계입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진다고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무슨 서울대를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은 그 목동,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목동이 세계 최고의 문학 다윗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믿으셔도 돼요. 은혜,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맨 나중에 온 품꾼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영광스러운 잔칫날에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내 공로를 보탤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에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앞세워 죽이면서까지 찾아오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루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불러주신,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어린 아이와 늙은 노모에게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는 그 가난한 한 품꾼에게 주인이 베푼 자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인생 기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로 살아요. 저는 함부로 남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도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안녕과 평화를 이끄는 슬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일들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근심, 낙심, 교만, 이런 폭탄을 수시로 우리 안에서 터뜨리고 외부에서 터뜨려서 은혜로 살다가 맛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병상에서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제가 병상에 갔어요.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그 환자가 나를 위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환자가 그게 쇼가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재수 삼수할 수 있어요. 오수 백수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뭐 구수했다면서요. 뭐 구수하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임하면 그저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요. 베텔로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 은혜의 세계를 자꾸 깨달아가도록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받으면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림교회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워낙 엄청난 걸 주니까 뭐 좀 보태야 될 것 같죠?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와 감사하면 그 은혜 때문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요? 백날 교회가 헌금하라고 해봐요. 헌금하는가?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요?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약육강식의 세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직장이 선교지가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은혜가 식으니까 자꾸 인간의 뭐 의와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데 은혜가 식은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에베소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 예수님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 지금도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설교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구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집사님,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뜻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부모님, 뜻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태어났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야. 내가 이 은혜를 잘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은혜를 상고하고 그 주신 은혜를 그냥 입 싹 닫고 있지 않고 늘 찬양하고 그것을 늘 고마워하고 늘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은혜에 감격과 영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당신이 다 줬는데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은혜 중심의 삶을 걸어가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때 유명했던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할렐루야. 제 11시에 유다 시간과 헬라 시간이 좀 다른데 헬라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 11시 그러니까 17시 오후 5시쯤 되겠죠. 오후 5시 가니까 곧바로 주인이 자 오늘 과수원 일과 끝. 그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아침부터 온 사람에 비하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1시간 정도밖에 진짜 뭐 신발 신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근데 저 앞에 대한 분들, 저분들이 구원받은 거는 이해돼요. 저분들은 느낌이 한 데나리온 받도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구원받으면 되나 이렇게 머릿속에 똥만 들었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외식으로 뭉쳐져 있고 불성실하고 눈속임이나 하고 이런 내가 구원받으면 되나? 여러분과 김영우는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다윗, 아브라함, 길손주,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받아들였던 손양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 이야기하면 유구무원입니다. 11시에 온 사람들 기도, 우리 같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면 돼요. 이 나쁜, 이 불성실한 저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진심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은혜.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종교성이 깊어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에 오고 싶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11시 온 사람 마음으로 사시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아휴 11시 온 내가, 아이고 11시 온 나를, 아이고 주님 참 민망하고, 아이고 주님 정말 뭐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좀 아프고 앞길은 좀 안 보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죄송하지만 소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공로로 자기 자랑으로 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끝나면 우리 청년부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VIP 한 사람 이상씩 적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앞집에 사시는 아저씨, 또 뭐 아파트 경비 선생님, 아저씨 소장님, 누구도 좋아요. 친구 누구,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감격스러운 열정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신앙과 신조와 교리에 굳게 서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공로나 자기 자랑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시에 들어와 차마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전혀 답지 않는데 주인이 증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동안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노래하면서 삶 전반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 재조정할 수 있는 힘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투병의 기간도 은혜고 마지막 나의 숙제가 끝나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사랑도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더 은혜를 감격하고 더 은혜를 경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은혜 중심의 믿음 생활로 재편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 때문에 주의하고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은혜 때문에 겸손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한 믿음의 길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